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빈들에서의 외침 5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해서 성전 제사에 참여하게 되고, 그가 성전 제사를 할 때에 분향한 시간, 즉 그 분향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그런 행위죠.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데요. 이와 같은 분향을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사가랴를 만나게 됩니다. 사가랴를 만났을 때에 이 가브리엘 천사는 너의 기도가, 너의 간구가 응답되었다 하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요한이라는 의미,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흔한 이름이었지만 그 의미의 뜻은 굉장히 깊었다고 나누었죠.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사가랴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 아들이, 이 요한이라는 아이가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하는데요. 오늘 그 예언의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첫 번째로 천사 가브리엘이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기뻐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당연히 기뻐하겠죠. 물론 딸만 한 5 놓다가 딸만 4, 5을 놓으면 마음이 좀 안 기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 문화에서는 말입니다. 옛날 문화. 그런데 자식이 없다가 아들이 태어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게 많은 사람들도 함께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말로는 기뻐하다, 기뻐하리라다 이런 표현이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첫 번째 기뻐한다라는 말은 카라라는 말입니다. 이 카라라는 말은 흔히 기뻐할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가랴도 기뻐할 거야, 카라할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뭐냐면 기뻐하리라, 아갈리시아스.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기뻐하고 기뻐하리라는 표현인데 이 뒤에 기뻐하리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격한 감동과 기쁨으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내가 기뻐서 소리치고 뛰고 난리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더니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는 기뻐했어요. 우리 첫째 태어났을 때는 눈물도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난리 뛰면서 기뻐하지는 않았는데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바야흐로 2002년 6월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어떤 날이에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2002 월드컵에 이탈리아하고 16강전 할 때 안정환이 골든골 넣었을 때 그때 기억이 확 나는 거예요. 발악을 하면서 목이 쉴 정도로 막 대한민국 외치면서 막 기뻐했던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식 태어난 것보다 골 하나 넣은 게 그렇게 기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쁨이 생각이 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다. 아직까지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은 오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죽거나 아니면 살아생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주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서 만나고 주님께서 저를 안아주실 때를 상상해 봤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저를 탁 수고했다, 조목사 수고했다 하고 그때 아마 감격할 수 없는 그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직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은 남아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그렇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감동 속에서 기뻐하게 될까요? 가브리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의 뜻대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라는 겁니다. 종종 방송을 보게 되면, TV를 보게 되면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을 이제 가끔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자식을 잃어버린 경험들이 없는 줄 아는데요. 잃어버렸을 때 그 기분, 찾지 못했을 때의 그 심정 어떨까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정말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플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자식이 찾았어요. 그 자식을 찾아서 그 자식이 돌아왔어요. 어떨까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식들을 찾기 위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식들이 그토록 찾고 싶었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의 기쁨이 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의 태어남이 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까?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시작.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잖아요. 그가 온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예수님을 잘 영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길을 닦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닦으러 오는 그 의미를, 그 말을 준비시킨다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가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인도되게 하기 위해 준비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이 생길 줄을 알고 대비하고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 시절 고3 때로 기억하는데 담임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너희들 1년 동안 죽었다 생각하고 준비해라. 너희들이 고3 공부하는 동안에 이 준비가 너희의 평생을 좌지우지하게 될 거다. 우리 때는 그랬어요. 네?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대학을 가는 것도 준비하고, 취업하는 것도 준비하고, 취업해서 이제 직장에서도 또 준비해야 되고, 나중에 은퇴해서도 준비하더라고요. 망할 놈의 세상 계속 준비하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준비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풍요롭게 하거나 그러지 못하게 하거나의 어떤 일이 맺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백성들은 이것을 준비하라 할까요? 공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기술을 익히는 걸까요? 아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준비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내세, 다음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평생 준비하시는 겁니다. 한 2년 전인가요? 제가 천국 상급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죠. 천국에서 받을 우리의 상급 역시 준비의 개념에 속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면
어떡할 거예요? 타락된 삶을 살고 교회는 다니지만 전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고 준비되지 않으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셔야 될까요? 여러 많은 준비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한 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해 본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현재 여러분들의 삶이 선한 영향력이 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는 부부와 자녀들과 지인들에게, 멀리는 교인들과 주변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 기억하십시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많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만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은 그 사람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로 인하여 잃어버린 자들을 준비시키는데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복음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든 작든 위대하든 덜 위대하든 어떻든지 간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상당히 골치 아픈 발걸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왔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었듯이 우리 역시 나의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준비시킨다면 그것보다 박수 받는 일이 없는 줄, 그것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내가 당신들 준비시킬게, 내가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할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본인도 준비해야 돼요. 어떤 준비를 세례 요한은 할까요? 예언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누가복음 6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세례 요한의 준비는 보통 사람의 준비가 아님을 본문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준비는 첫 번째 통틀어서 주님 앞에 큰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비교할 수 없다. 세례 요한과 다른 사람들은 비교 불가능하다. 그만큼 높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가지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가리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는 없어요. 없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의 내용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죠.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많은 사람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 뜻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세워야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이 세례 요한의 삶, 어떤 인생이 뒤따를까요?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장 15절 중반절을 보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을 위해 살기로 서원한 나시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절 이하에 보면 나실인이 어떤 존재인가에 관해서 쭉 설명하거든요. 나실인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별의 남과 여에 상관없이 일정 기간 동안이나 아니면 평생에 하나님만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서원한 사람을 나실인으로 기름 부으라고 합니다. 성경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은 좀 실패했지만 삼손, 그리고 성공한 유일한 인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래요. 세례 요한은 평생 나실인과 같이 하나님만을 위하여,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헌신된 자로 산다는 거예요. 그 특별함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하고 독한 술을 안 먹으면 뭐 구별된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이 상징하는 것은 기쁨과 쾌락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육체적인 기쁨과 쾌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이것을 절제하고 심지어 삼가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육체에 통제되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육신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며 움직이는 삶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겠다. 영혼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구를 절제하는 것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수도 없이 다이어트 해보셨죠? 그 다이어트가 쉬워요. 아니,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두고 안 먹는 게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옛날 불과 40-50년 전만 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감자, 고구마 맛있다고 먹고, 보리밥 맛있다고 먹고, 쌀밥 몸에 안 좋다고 안 먹고, 예? 그만큼 다이어트가 힘들어요. 근데 왜 해요? 건강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포도주나 독주 왜 안 먹어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절제하고 통제한다는 겁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1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건 잽이 안 돼요. 안 마시는 건 잽이 안 돼요. 세례 요한은 준비된 자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철저한 하나님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모든 그리스도인의 바람이자 목표입니다. 그런 목적의식 없이 신앙생활하면 낭패입니다. 성령 충만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몸부림치죠. 그런데 여러분, 한때 성령 충만하신 때가 있었죠. 물론 지금도 성령 충만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평생 성령 충만하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실 거예요. 경험하신 분들. 성령 충만했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성령 충만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삶의 보람을 느끼고 벅찬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우리는 잘 유지 못해요. 잘 유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계속 성령 충만하면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달랐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갓난아기 모태의 태아가 뭐 아무것도 모를 그런 인지도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이 평생 유지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결심했습니다. 세례 요한만큼은 그의 인생에서 그 어떤 오류도, 그 어떤 실수도, 그 어떤 허점도 용납하지 않는 무결점의 삶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인간의 죄성을 무기력시키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였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유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세례 요한을 책임지고 보호하셨던 거예요. 왜? 무결점의 삶을 원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의 삶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완전한 자가 되지 못하면, 부족한 자, 실수 있는 자가 되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데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아마 실망하거나 어떤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저의 실수, 저의 잘못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고 아이씨 목사가 왜 저래? 저런 말을 해? 저런 행동을 해? 하며 실망하시는 분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결점의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완벽하지 못한 여러분들을 볼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에이씨 이렇게 되면 될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허점이 많고요.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어때요? 실망하고 좌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무엇이 형성되는 줄 아세요? 믿음을 바탕으로 한 이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직분이 높은 직분, 중직을 가지고 있지만 연약할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오해했으면 여러분들 같이 신앙생활 못했어요. 맨날 혼내지 왜 그따위로 신앙생활 합니까? 무슨 예배 시간에 자세가 뭡니까? 왜 졸고 계세요? 눈 똑바로 뜨세요. 저만 보세요. 그리고 혼내겠죠.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해가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길을 완벽하게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를 할 만한 그런 신앙적 어떤 그런 교양도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케 하여 그를 철저하게 인간적인 오류와 죄에서 보호하였습니다. 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을 준비하려면 그만큼 그 사람이 말과 행동에 사람들이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케 하였다는 이 메시지에 가슴에 큰 어떤 불 같은 게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정말 놀랍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데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셨구나. 저절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탄과 감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개인, 범전국적으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그 계획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철두철미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케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도 여전히 세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 이루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준비하셨다면, 그래서 열심히 준비한 결과 세상적인 어떤 축복을 받으셨다면 이제부터는 시선을 조금만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힘들게 준비하고 노력했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은 내가 얼마나 준비하며 살까? 여러분, 세상에서 준비하고 노력해서 여러분들 성공했다 칩시다. 누리죠? 그 성공과 그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것은 계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죽지도 않고 영광된 그 상황 속에서 그걸 누리려면 잘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준비된 모습들이 나타나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가까이는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 또 지인들에게 멀리는 우리 한인사회와 아르헨티나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아름다운 준비를 하고 훗날 조 목사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에 주님 품에 안기게 될 때에 확인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철두철무한 계획에 그저 저희들 감탄하며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요. 지금부터 늦지 않았으니 잘 준비하여 멋진 제2의 인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